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6면이 됩니다. 신약 성경 6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들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러시아의 주교 보르네시우 티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가난한 자들을 잘 돌보는 덕망이 높은 주교였습니다. 한때 제후에 영지에 있는 농노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으며 학대를 받는다 하는 소문을 듣고 현지를 방문하게 됩니다. 현지에 갔더니 아주 거칠고 그리고 사납게 된 이런 농노들이 아주 법석을 떨고 반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단도직입적으로 화가 난 말투로 언성을 높여서 농노들을 충고했습니다. 이때 더 화가 난 농노들이 대주교를 때렸습니다. 주교가 얻어맞았습니다. 얻어맞고 박차고 나와서 얼마를 걷다가 그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후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화가 나게 한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제후 앞에 빌었습니다. 제후는 여기서 큰 감동을 받고 농노들의 말을 다 들어주고 좋은 환경을 만들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때린 사람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화가 나게 한 잘못은 더 큽니다. 원인 제공죄가 있으니까요. 원인 제공죄가 있어요. 이쪽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난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을 늘 귀하게 보고 흠모하는 마음으로 볼 때가 많습니다. 하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헬라파 유대인들, 바로 엊그제까지 동료요 친구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그 마지막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여, 이 허물을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이건 예수님의 기도와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이여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그러나 스데반은 그게 아닙니다. 이 허물을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무슨 말일까? 그 뒤에 한마디만 더 있었더라면 좋겠는데 너무 그 기도 문장이 짧습니다. 이 허물을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그럼 누구에게 돌아갈 것입니까? 모름지기 스데반은 지금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나 이 허물을 화난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누구에게 돌리라는 말입니까? 아마도 스데반의 마음속에는 내 잘못입니다. 저들을 이렇게 화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격동하여 거침없이 돌을 던지게 만든 것, 그 얼마는 나의 잘못일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허물을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하는 거룩한 임종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주 어려운 세대를 만났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할 것 없이 모든 면에서 꽉 막히고 세상이 요동을 합니다. 이런 때 예수님에게 여기 계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으시면 예수님 뭐라고 대답할까요? 틀림없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가 구하는 것을 하늘아버지께서 안 주시겠느냐? 그런 거로 기도하라.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될 시간이고 기도의 자세를 바로 해야 되고, 그런데 그리고 생각하고 그리고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가까이 분명하게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하시면서, 그런데 먼저 할 일이 있다. 기도보다 먼저 할 일이 이 기도자의 윤리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첫째는 기도 안 하는 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데 욕심에 붙들려 있어요. 정욕에 매여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는 몸부림은 되지만 이 기도에는 응답은 없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재물을 가지고 제단에 나갈 때,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기도할 때 그런 말이겠죠. 교회에 나가서 기도할 때 생각나거든. 무엇인가 생각나거든. 기도하러 나갈 때 생각하고 자기를 살피라. 생각하라. 그리고 정결한 마음, 깨끗한 양심,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이다.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지럽다면, 우리의 마음이 더럽다면, 세속에 물들어 있다면 그 기도는 몸부림은 될 수 있어도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어느 안전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살피고 깨끗한 양심, 깨끗한 손, 깨끗한 자기 영혼을 준비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먼저라는 말이 강조됩니다. 먼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먼저, 제물을 바치기 전에 먼저, 프로토스, 이 말은 헬라 말에서는 첫 번이란 뜻입니다. 먼저 비교상이 아니라 첫 번, 프로토스, 첫 번, 퍼스트, 첫 번. 이것은 시간적 개념만이 아니라 속성적 개념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먼저, 그런 말만이 아닙니다. 그 개념 자체가 속성적으로 먼저, 최우선적으로, 가장 긴급하게, 절대 먼저, 이것부터 먼저 잊고 그 다음에 기도라.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여러분, 원망하는 것 첫 번째 잘못된 겁니다. 원망하며 기도하고 미워하며 기도하고 내가 나를 괴롭히는 자를 멸망시켜 주세요 하는 그런 정욕에 찬 기도, 이거는 응답이 없습니다. 내가 남을 원망하는 것,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 그런 원성,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의 제일 중요한 분 이겁니다.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여러분, 내가 잘못하지 않고도 사람을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부지 중에 남을 섭섭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한다고 하니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착한 일이라고 했지만은 상대방을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부지 중에. 그러면 나는 잘한다고 한 일이지만 남을 부끄럽게 만들고 남을 그 마음을 괴롭혔어요. 남의 자존심을 짓밟아 버렸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잊어버리고 있겠죠. 그러나 그분은 기억하고 있어요. 오래오래 기억할 것이에요. 자, 이런 것,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생각이 나거든. 생각날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실 거예요. 왜? 바른 영혼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나를 원망한 거 생각나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원망 들을 수 있는 것,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 생각나야죠. 생각나야 합니다. 당연히 그러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다만 제 개인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 외삼촌 되는 분이 세브란스 병원, 세브란스 대학, 의과대학 제2의 졸업생입니다. 옛날 저거 선교사들 한 데서 의학을 공부해서 의사가 된 그런 옛날 의사인데, 그래고 돈을 잘 벌고 작은 외정 말년에 커다란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어요. 잘 살았어요, 외삼촌이요. 내가 그 집에 가서 사촌들하고 늘 놀고 그랬는데, 이거 8.15 해방이 됐잖아요. 해방되자마자 제가 그때 학교는 문 닫아서 학교 못 다니고 할 때니까 제 삼촌한테 가서, 삼촌, 나 앞으로 공부를 많이 할 생각이 있는데 영어 공부를 좀 하랍니다. 그러니까 그 책이 있으면 영어 책을, 공부할 수 있는 책을 좀 주세요. 그랬죠. 했더니 삼촌이 껄껄 웃으면서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농사꾼의 아들이 농사하면 되지. 그저 농사를 배워서 농사나 잘하도록 해라 그랬어요. 정말입니다. 이거 내 개인적으로 절박한 겁니다. 거기서부터 저희 집에까지가 40리길입니다. 걸어서 4시간입니다. 40리길을 오면서 제가 울었습니다. 4시간을 울었습니다. 내가. 말들어 농사꾼의 아들이니까 농사나 하라고? 그 당신의 아들은 다
와차다 대학인이 나 공부시키면서 나를 갖다가 얼마나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미안합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목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이랬을 때 삼촌이 그걸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말한 거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그건 약이 됐습니다. 여러분,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 생각나거든. 그것부터 회개하라.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섭섭하게 한 거. 이것이 걸려있는 동안은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는 순간 생각나고 눈에 보일 겁니다. 나로 인해서 마음 아픈 사람, 나로 인해서 섭섭한 사람, 나로 인해서 괴로움, 눈에 그런 거로 먼저 그 사람을 찾아가서 화해하라. 우리는 한의 문화에 쌓여 있습니다. 원한이 많습니다. 이렇게 한이 많습니다. 한이 많습니다. 여기저기 엉켜 있습니다. 이 깊은 한으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내 영혼만 자유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아는 나와 관계된 그분들이까지 깨끗한 영혼이 돼야 화해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3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형님과 불화했습니다. 당연히 그랬죠. 그리고 형님의 낯을 피해서 하란으로 가서 20년을 살았습니다. 20년을 비단 생활하다가 마지막 20년 후에 돌아옵니다. 형님을 만납니다. 형님이 나를 죽일는지 살릴는지 모릅니다. 불안에 떨면서 형님을 말합니다. 야복강변에서 밤새 기도하고 그리고 형님을 만납니다. 고맙게도 형님이 원수로 대하지 않고 내 동생아 끌어안았습니다. 너무 감격해서 야곱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형님,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눈으로서는 형님을 보았지만은 마음으로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 12장 14절에 말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누구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그런 거로 원망하지 말 뿐더러, 원망의 그림자가 없을 뿐더러 원망을 들을 만한 일도 없어야 돼요. 아니,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생각나거든요. 이런 거는 기도할 때 생각나거든요. 생각이 나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제물을 드리라. 먼저 화해하라. 또 하나 있죠. 가서 이 간단히 액션, 행동이 중요합니다. 기다린다는 게 아니에요. 화해를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내 용서한다 하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다림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느 조건부도 필요 없습니다. 적극적이고 창조적입니다. 찾아가서 화해하라.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급히 사화하라. 급히란 말이 참 중요해요. 예? 최우선적으로 모든 것보다 먼저예요. 내가 돈 벌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몸부림친다 하지만, 아니,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급한
급하게 먼저 가서 화해하라.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생각이 나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화상을 했어요. 그저 여러 가지 물건을 파는 그런 상점을 했더랍니다. 그래서 저녁에 하루 종일 물건을 팔고 산 것을 다 정리하면서 결산을 해보니까, 아니, 돈, 거스름돈을 주는데 오전, 5센트, 오전을 덜 준 것이 기록이 남아 있어요. 덜 줬어요, 이게 분명히. 아브라함 링컨이 깜짝 놀라가지고요, 이 오전을 들고 1시간을 걸어서 그 물건을 사간 집을 찾아갔어요. 밤중에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사람 말고 나왔죠. 왜 왔냐 그러니까, 아까 거스름돈을 드릴 때 오전을 덜 드렸습니다. 그리고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껄껄 웃으면서 안 줘도 되고, 다음에 가게에 갈 때 물건을 사러 갈 때 주면 되고, 그러지 뭘 이렇게 밤중에 왔느냐. 그러니까 유명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오늘 밤 내가 죽으면 나는 영영 불성실한 사람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직함은 종말론적이에요. 오늘 밤 내가 죽으면 나는 영영 거짓말한 사람이 되고 영영 나는 성실한 사람이 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급히 왔노라. 급히 사와하라. 여러분, 급히 사와하라. 시간 가면 안 돼요. 이러다가 저 사람이 죽으면 다시 회개할 길이 없고, 내가 죽어도 회개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화해는 서둘러야 됩니다. 급히 사와하라. 중요한 말씀이요, 적극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소금이 뭡니까? 소금은 딱 두면 풀어 없어지고 맙니다. 녹아 없어집니다마는 그 짠맛은 계속 남습니다. 형체는 없어지는데 효과는 계속됩니다. 그게 소금입니다. 소금을 두고 화해하라.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본헤보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의 순교자가 있습니다. 그 본헤보의 명담이 하나 있습니다. 형제가 하는 말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사람은 얼마 가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게 된다. 여러분, 형제가 하는 말을 내가 들어야 됩니다. 근데 들려지지 않습니다. 어느 때부터?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린다는 겁니다. 형제의 말을 다 들을 수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윤리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건 수직적 관계입니다. 그러나 윤리적인 것은 수평적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원망해도 안 되고 원망을 들어도 안 됩니다. 만일의 생각이나 급습니다. 급하게 화해하고 깨끗한 영혼, 이대로 내 생이 끝난다 하더라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깨끗한 영혼이 될 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말입니다. 급히 화해하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마는 주 앞에 나오는 자의 마땅한 윤리를 지키지 못하고 많은 원망도 있고 또 원망을 들으며 삽니다. 그 원망을 들으며 대책 없이 많은 세월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말고 이웃을 원망하지도 않을 뿐더러 원망을 듣지도 않을 수 있고 혹이라도 듣는다면 급히 화해하면서 깨끗한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고귀하고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새롭게 응답을 받으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